네, 안녕하십니까. 요영승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던 그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모두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만큼 오늘도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걸러내고 재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해야 깨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가능한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가능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때에만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상식과 나의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그 권위와 우선순위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상식과 내 고정관념의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의 한 사람의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고정관념, 나라고 하는 자기 우상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 깨어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3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를 봅니까? 인간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본질을 보기보다는 비본질과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모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외모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이것을 같은 단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한자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외라는 것은 바깥 외자를 쓰는 것이고, 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네, 자기가 차려입다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꾸미다, 차려입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바깥을 치장하고 내 바깥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성경은 단 한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외모와 외식이에요. 인간의 인생은 뭐냐? 다 외모와 외식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면을 쓰고 나라고 하는 실체를 감춘 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죠. 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약점 잡히게 되고 얕잡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강한 척하게 되고 있는 척하게 되고 센 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외모와 외식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조차도 이러한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서 외모와 외식에 치중한 사역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 교회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봉사나 좋은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려는 데 목적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받아보면 그 전도지를 제가 유심히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전도지라고 하면 적어도 명색이 복음이 담겨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짧게 적혀 있고, 네, 대부분의 그 페이지는 뭘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전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꼭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그 영혼이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꼭 우리 교회를 와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약간 전도지가 아니라 교회 홍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외모와 외식에 치중한 사역을 오늘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이웃들한테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다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것이 전도에 물론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야 합니다. 과연 교회가 외모, 외식에 치중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든지 그 판단은 항상 성경에서 찾으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버리지 말고 취할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해무익한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목회자로서 저는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같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 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선한 행함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라고 그랬잖아요. righteousness는 항상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외모와 외식을 보지 않고 그 본질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 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그 의가 누구인가를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설교가 끝날 무렵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구약의 모든 예언자가, 구약 전체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면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에는 외모와 외식이 전혀 관련이 없다. 오직 그 본질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모와 외식은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의 어떤 구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셨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셨고 무두장이 시몬을 구원하셨고 고넬료 집안과 그 사람들과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외적인 외모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네, 베드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사도구나. 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면서 그 베드로 사도를 또 신격화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럼 오늘날도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하죠. 인간은 자꾸 어디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죠. 이 사도행전 10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래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외식을 하지 말고 그 중심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사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분만으로 만족하면 그분만으로 채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 가정과 이 주변에 있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뭐 특이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설교 자체가 너무나 단순한 설교죠. 복음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 이것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44절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말 자체만으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 얘기합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하는 외모와 또 외식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영원 보이지 않는 본질과 하나님 중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또 거기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뭔가 내 어떤 종교적 열심을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